최세진입니다. 오늘 오전 제 집무실에서 전화를 붙잡고 한참 동안 어느 한 분과 통화를 했습니다. 평소 친분이 아주 깊은 분인데 그분의 떨리는 목소리가 정말 종일 제 가슴을 참 아리게 하네요. 그분이 그러시더군요. 아내의 권유로 교회에 나가게 됐는데 왜 내 삶은 여전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투성인지, 그러면서 마치 제 손을 꼭 붙잡듯이 묻는 겁니다. 형님, 제가 정말 교회에서 말하는 그 신앙이 부족해서 그래서 복을 받지 못하고 자꾸 아내와 불협화음이 나는 걸까요? 라는 그 절규 섞인 질문이 종일 제 마음을 요동치게 했습니다. 사실 그 말을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의 아픈 자화상일지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작정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과 정말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 아무 준비 없이 마주 앉았습니다. 이제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러분과 진솔하게 소통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 솔직해져 봅시다. 왜 그 피곤한 일요일 아침마다 천근만근 같은 몸을 이끌고 예배당으로 향하십니까? 설마 정말로 자식 명문대 보내고 사업 대박나게 해달라는 그런 복을 사러 가시는 걸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사실 우리들의 마음은 그렇게 탐욕스럽지 않거든요. 세상이라는 전쟁터에서 정신없이 살다가 사람에게 베이고 또 부족한 통장 잔고를 보면서 남몰래 한숨을 쉴 때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할 내 초라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 곳이 필요해서 그래서 가는 거 아닐까요? 세상은 늘 우리 등지에서 성공해라, 내 실력을 증명해라 하고 떠밀기만 하지요. 그러나 교회에서만큼은 이런 소리를 듣고 싶은 것이죠. 그래, 참 애썼다.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너는 이미 귀한 존재다. 우리는 대단한 걸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저 그 따뜻한 은혜 한 조각, 그 온기 하나면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 아주 소박한 사람들이니까요. 물론 저도 잘 압니다. 교회는 소중한 신앙의 공동체지요. 다 함께 모여서 뜨겁게 찬송 부르고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고, 예배 후에 성도들과 마주 앉아서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나누는 그 교제, 얼마나 아름답고 귀합니까? 당연히 그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성도들의 자발적인 봉사와 헌금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가슴 아프게 지켜보는 장면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예배 도중, 특히 대형 교회에서 헌금통이 돌아가는 그 짧고도 긴 시간입니다. 정적 속에 헌금위원이 내 줄 앞으로 다가옵니다. 내 앞사람이 봉투를 넣고 이제 헌금통이 내 코앞에 멈춰 섭니다. 그 찰나 헌금위원의 무표정한 시선과 옆자리 교우의 힐끗거리는 눈길이 내 손끝에 닿습니다. 아무것도 안 넣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까. 그 순간 성도의 머릿속엔 은혜 대신 수치심과 압박감이 괴차할 겁니다. 그 떨리는 손으로 바구니에 넣는 돈, 그게 그냥 종이 조각입니까? 누군가에게는 홀로 계신 노모의 기름값이고, 아이의 떨어진 헤어진 운동화 값이며, 빚더미 속에서도 내일을 꿈꾸며 쥐어짜낸 마지막
생명줄의 헌금이기도 할 것입니다. 묻고 싶습니다. 이 거룩한 피눈물이 모인 곳에 왜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목사의 화려한 강대상의 의전과 거대한 성벽만 가득할까요? 예배의 감동이 채 가시기도 전에 헌금 액수로 등급이 매겨진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그루밍이라는 이름의 종교적 지배입니다. 목사가 곧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며 무조건적인 복종과 성김을 강요하는 것, 그거 신앙 아닙니다. 그것은 신의 이름을 빌려서 교회에 사욕을 채우려는 영적 독재일 뿐인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심리 조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분은 왕관을 대신 가시관을 쓰셨고 화려한 세단 대신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머리를 들 곳조차 없던 철저한 한 가난 속에서 가장 낮은 자들의 친구가 되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종교를 앞세워서 가난한 자들의 고열을 짜내는 자들을 향해 적나라하게 호통치셨죠. 뭐라고 했을까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해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겉은 번지르르 하나 안에는 썩은 송장과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구나 하고 오늘 했습니다. 오늘 예수가 다시 오신다면 수행원 뒤에 숨어 황제의 의전을 받는 목사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마 그들의 보급 수용차를 뒤엎고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마라 하며 채찍을 드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성전입니까? 아니면 축복권을 사고 파는 신령한 카지노입니까? 오늘 저에게 전화 주신 그 친구, 그리고 지금 마음 아파하시는 여러분, 제 말 좀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나가지 못한다고 해서, 혹은 남들만큼 헌금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외면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지갑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버티기 위해 흘린 땀방울을 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첫 번째 성전은 교회 건물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이의 눈에 서로 눈물이 고여있고 부부 사이가 온기 없는 지옥처럼 식어져 버렸는데 교회 재단에만 헌금을 바치고 봉사에 몸을 갈아 넣는 것, 과연 하나님이 그 애물을 기쁘게 받으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며 떨고 있는데 거대한 성전을 짓겠다고 가져온 그 돈을 보며 결코 웃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돈을 다시 쥐어주며 어서 집으로 돌아가 내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라고 등 떠미실 분입니다. 전화 주신 선생님, 지금 너무 힘드시다면 잠시 그 무거운 교회 생활을 멈추셔도 괜찮습니다. 아니, 기꺼이 멈추십시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의 영혼을 채찍질하고 학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고통을 주어서 영광을 받는 잔인한 신이 아닙니다. 진짜 은혜는 차가운 교회 건물 콘크리트 벽 속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진짜 은혜는 오늘 저녁 가족이 마주 앉은 소박한 식탁 위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상에 있고 잠든 아이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는 당신의 거친 손마디에 있으며 서로의 등을 토닥이는 부부의 깊은 포옹 속에 이미 와 있습니다. 당신이 먼저 행복해야 하나님께서도 비로소 웃으십니다. 당신의 가정에 웃음소리로 가득 차는 것, 그것이 이 세상 그 어떤 화려한 예배보다도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는 진짜 예배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대의 훌륭하신 대형교회 지도자들에게 묻습니다. 성도를 위로하는 게 정말 수천만 원짜리 스피커에서 나오는 요창한 설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당신들께서 보여줘야 할 건 화려한 수사가 아니라 예수의 흔적이 배어있는 진실된 가난함일 것입니다. 지도자는 성도들 위해 강대상에서 명령하는 군림자가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성도들의 눈물을 닦고 그들의 거친 발을 씻겨주는 자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목회자의 본분이 아닙니까? 지금 그 높은 강단에서 누리는 그 모든 것들, 진정한 하나님을 대면한다면 정녕 겁이 나지 않습니까?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 설교,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시냐는 말입니다. 사실 저도 지난날 한국교회 수많은 문제점을 바라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고뇌와 고민 끝에 저는 결국 신앙이란 나와 절대자를 향한 1대1의 관계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나니 비로소 길이 보이더군요. 그래서 시간이 허락되면 나는 홀로라도 이름 없는 미 자립교회를 찾아가곤 했습니다. 생색낼 것도 없이 그저 저에게 허락된 작은 시간과 달란트를 묵묵히 내어 드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돈도 권력도 없는 그 낮은 곳에서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은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설이 미약한 개척교회에서 성도의 아픔을 붙잡고 밤새우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수천 평 거대한 성전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눈물 속에서 살아 계십니다. 바라건대 제발 행사용 생색을 내지 마시고 진정 정말 아무도 모르게 집사, 권사, 장로를 대동하지 마시고 당신 홀로 그 낮은 곳으로 내려가셔서 봉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가려고 하는 은혜의 실체, 그게 과연 무엇일까요? 글쎄요, 저는 그것은 밖에서 채워지는 물질적인 축복이나 세속적인 성공이 아닐 거라고 봅니다. 물론 우리 모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해야 되겠지요. 그건 당연한 도리입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절대자를 향해 터져 나오는 진정한 평온함, 그리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요한 행복, 진정한 은혜의 정의가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 부디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절대자를 향한 진정한 평온함과 행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